함께 찬양합시다.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내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은 기뻐서 노래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보라새 일을 행하리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되리. 주의 찬송,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아멘.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주님께서 당신을 지으셨습니다. 어떻게 지으셨을까요? 예, 주님을 찬송하라고 지으셨습니다. 예, 항상 하나님의 백성의 우리가 모습으로 돌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예,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당신의 삶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고 앉읍시다. 당신의 삶에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예, 새해가 되면 우리가 새로운 기대를 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기대를 하지만 꼭 새해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돌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기도하는 마음을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크신 사랑과 용서함을 통해 저희를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자녀로 인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의 백성된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뻐 받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유라이프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교회가 진리 안에 깨어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뜻을 상고하기를 힘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진지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바로 서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짓 선생들이 난무하여 복음을 훼손하고 말씀에 약한 성도들을 실족시키는 짓을 서슴지 않는 사악함으로 인해 많은 인생들의 삶이 망쳐지고 있는 현실을 저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혼탁한 세상일수록 저희들이 말씀을 붙잡고 진리가 무엇인지 분명히 살필 줄 아는 지혜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를 위해 방현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저희에게 지혜의 영을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을 올바르게 통찰할 수 있는 명철함을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풍성한 나눔이 있는 교회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성도 간에 풍성한 말씀의 나눔이 있게 하시며 그 나눔 속에서 세움을 입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서로 기대며 의지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풍성한 사랑의 나눔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체 간에 서로 형제요 자매임을 확인하며 기쁨으로 음식을 나누는 가족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두고 온 고국과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모사들의 충고와 조언을 무시하며 나라를 절단냈던 르호보암의 교훈을 저희 민족과 교회가 소홀히 하지 않게 끼어있게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리석고 무능한 지도자의 기행이 한 민족의 운명을 파국으로 치닫게 하였던 많은 역사적 교훈을 저희가 잊지 않게 하옵시고 지도자의 어리석음을 탓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 되심을 잊지 않고 주의 궁유를 강구할 줄 아는 성도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한국 교회들이 가진 것을 자랑치 않게 하시며 권력에 빌붙지 않는 정결함을 지킬 줄 아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힘없고 의지할 데 없는 이웃을 살필 줄 아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며 세상에 나대며 자기를 자랑하기보다 세상이 관심 갖지 않으며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앉기를 좋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저희 유라이프 교회, 한국교회와 저희 고국 대한민국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좌우에 앞뒤에 누가 오셨는지 누가 빠졌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하시고 살펴보라니까 그냥 살펴만 보지 말고 인사도 하시고 오늘 한국에 방문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5월, 6월 한여름 전에 우리 예배 후에는 스포츠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교우들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유롭게 참여하셔서 오늘은 축구를 할지 밖에서 배드민턴을 할지 나중에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 의견을 물어보고 오집사님이 주도하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방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적당한 날짜 시간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일날 우리 설유심 집사님 이사하셨는데 더운데 수고 많으셨던 것 같고요.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백성들 한자리에 모여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주님께 향할 수 있게 하시고 여러 가지 마음과 생각들로 주님 앞에 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가운데 새롭게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고침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고침 가운데 새로워질 수 있는 시간이 또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삶의 정성으로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헌금을 드립니다. 11조로 드리며 감사의 예물로 드리며 주일헌금으로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하나님 축복하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그리고 세상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손길, 나누는 손길, 축복의 손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삶의 축복의 근원 되심을 고백하고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모든 축복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의 가는 곳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심을 고백하며 체험하며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헌금이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데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땅까지 전파되는데 귀 쓰이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지금 제 목소리 괜찮은가요? 예, 여기 저는 좀 많이 울리고 좀 그런 것 같아서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나 싶은데 여러분들이 괜찮으면 뭐 괜찮겠죠? 예, 오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서 말씀입니다. 스바냐서 3장 14절부터 20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마지막 2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옷을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잊지 못하시며 너를 잔잔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이렇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정하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하는 자에게 진정과 경쟁을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Sing, daughter Zion, shout aloud, Israel. Be glad and rejoice with all your heart, daughter Jerusalem. The Lord has taken away your punishment. He has turned back your enemy. The Lord, the King of Israel, is speaking. Never again will you fear any harm. On that day they will say to Jerusalem, do not fear Zion. Do not let your hands hang limp. The Lord your God is with you, the mighty within his face. He will take great delight in you. In his love he will be order with you. But he will rejoice over you with singing. I will remove from you all who mourn over the loss of your appointed festival, which is burden and reproach for you. At that time
At that time I will gather you, at that time I will bring you home. I will give you honor and praise among all the peoples of the earth when I restore your fortunes before your eyes, says the Lord.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스바냐서 말씀입니다. 스바냐서 말씀은 유다에 대한 예언입니다. 스바냐서는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은 유다의 다가올 심판, 2장은 유다를 넘어선 이방 나라들, 열방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이야기하고 3장에는 심판 후에 올 유다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1장은 처음에 내 안을 보는 것이죠. 유다, 내 안은 내 나라 내 민족. 그런데 2장은 주위를 보는 것입니다. 열국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그리고 3장은 지금 있어지는 일 너머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을 보여줍니다. 많은 선지서들과 비슷하게 이 주제도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징벌에 대한 이야기가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요엘서에도 자주 등장하는 표현인데 유다와 그리고 모든 나라들에 임하는 징계, 징벌의 날, 두렵고 무서운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스바냐서의 말씀은 또 심판이 결론이 아니라 덧붙여서 심판 후에 있어질 남은 자를 통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노래가 있습니다. 스바냐서는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스바냐서가 쓰여진 시대, 누구 시대라고요?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 유다 왕국의 요시야 왕이 다스렸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말의 증손이요 그달의 손자의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라고 저자를 소개합니다. 스바냐가 히스기야의 현손이라고 나와 있죠. 히스기야, 여기서 히스기야가 유다 왕 히스기야라면은 이 스바냐도 왕족이라는 의미가 되죠. 요시야 왕 시대 똑같은 증조부가 히스기야 왕이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이 요시야 왕이 있었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은 유다 왕국이 다시 좀 기지개를 켜는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했고 아시리아가 이제 여러 나라를 점령하고 세력을 확장한 가운데 이제 막 반란이 일어나고 대적들이 이제 많아진 상태에서 고전을 하고 그 힘이 줄어드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세력이 개입이 조금 멈춰진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요시야 왕은 유다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로 개혁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요시야 왕은 8세 때 왕이 되었습니다.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 왕이 된 지 2년 만에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쿠가 일어나서 살해됩니다. 그런데 그 세력들이 진압되어지고 다시 요시야 그 왕권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요시야가 왕의 8세 때 왕위에 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는 그 다윗의 그 뿌리에서 그 왕족을 끝까지 지킨다고 하셨죠. 북왕국 이스라엘은 쿠데타가 많이 일어나서 왕조가 다이내스티가 몇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하나님이 은혜로 끝까지 지키셨기 때문에 요시야도 다윗의 자손으로 8세 때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가 20세쯤 되었을 때 성전을 유지 보수 공사, 레노베이션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엇을 발견했느냐? 하나님의 율법, 모세의 율법 그 말씀을 발견합니다. 그 율법서를 읽어보고는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성전 안의 모습들이, 이 나라에 행하는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징벌을 받을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전 안에는 바알 신상, 그리고 별에게 점치는 점성술, 기구와 그런 우상들이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 있는 겁니다. 아세라, 바알, 몰렉, 그 모든 신들을 다 그냥 받아들이고 아무 문제 없이 섬기고 있는 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 유다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우리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 무슨 다른 우상 같은 거 불상을 세운다든지 다른 이상한 걸 세우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것을 이 유다 백성들은, 이스라엘은, 심지어 제사장들도 아무 문제를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그 말씀을 읽고는 옷을 찢으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종교 개혁을 단행하죠. 유다 왕들의 행적들을 쭉 보면은 악한 왕, 선한 왕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선한 왕들이 몇 명 있죠. 그런데 그 선한 왕들도 보면은 다 흠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군이라고 이야기하는 다윗 왕, 말할 필요가 없죠. 바세바 사건도 일으켰고 인구 조사를 하면서 하나님께 범죄하기도 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어땠습니까? 정략 결혼을 하면서 이방 신들을 도입했죠. 히스기야 왕도 선한 왕이지만은 창고를 개방해가지고 막 자랑하면서 다음 세대에 후환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특별하게 그런 흠이 별로 기록되어지지 않는 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 안타깝게도 젊어서 죽었는데 당시에 이 몰락해가는 아시아 세력과 그리고 신흥 세력들 가운데 그 갈등 가운데 희생을 당했습니다. 아시리아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이집트가 아시리아를 돕기 위해서 유프라테스 강 쪽으로 이렇게 진군할 때 요시야가 맞으러 나옵니다. 싸우러 나왔는지 맞으러 나왔는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열왕기상에는 그냥 맞으러 나왔다고 나와 있고 역대하에는 싸우기 위해서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마 요시야는 이제 저무는 아시리아 세력이 아니라 새로 일어나는 바벨로니아 새로운 시대를 잘 파악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이집트군을 맞아서 전쟁 가운데 전사하게 되어집니다. 이 스바냐서 말씀은 요시야 시대라고 그랬죠. 그렇다면은 요시야가 20살 때 개혁을 시도하기 전에 아주 타락하고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악한, 그러나 문제를 깨우치지 못한 그 상태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심판을 선포하는데 마지막 3장에는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면서 기쁨의 노래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노래하신다는 내용이 나오죠.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유다 시온에 따라 너희들도 기뻐하고 노래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심판을 당해야 할 유다가 왜 기뻐할 수 있을까요? 기뻐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유다의 형벌을 제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원수를 갚으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죄악의 그 징벌을 받고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스바냐서 1장에 이렇게 1장 말씀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2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만임이란 이름과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을 내 별들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밀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며 곧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이스라엘 상황에 보면, 지금 유다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멸망시켜야 할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사용하는 언어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마치 노아의 홍수 때처럼, 최후의 심판처럼 모든 것을 멸절하리라, 진멸하리라, 멸절하리라, 멸절하리라, 진멸하리라, sweep away, 그냥 싹 쓸어버린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왜? 새롭게 해야 되니까, 회복해야 하니까. 이들이 섬기고 있는 것은 지금 무엇입니까? 바알, 하늘의 별들, 이방의 신들, 몰렉신, 그모스신, 자기의 자녀를 불살라서 그 우상에게 바치게 하는 그러한 신들을 섬기는, 그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 유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요시야 왕 시전 이전부터 이 남유다 백성들은 그런 혼합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도 섬기고 그 가나안 땅의 토착신들도 섬기고, 요시야 왕이 18세 됐을 때 성전을 수리하면서 율법책을 발견하죠. 율법책을 발견하고는 그것을 읽은 왕은 어찌해야 될지 몰라서 힐기야라는 힐기야라는 사람을 보내서 여선지자 홀다에게 자문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홀다의 말이 이렇습니다. 여선지자서의 말은 거듭된 이스라엘 민족의 배신으로 이미 야훼의 진노하심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달했다. 그 징벌에 기록한 것을 한치도 다름없이 임할 것이다. 그런데 요시야만은 야훼의 말씀을 듣고 슬퍼하면서 순종했기 때문에 그 징벌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네가 있는 동안에는 그 징벌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요시야는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이방 신상을 철거하고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처단하고 예배를 다시 정화시킵니다. 그리고 6월절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라고 하는 그 절기도 다시 회복합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 이제 남은 유다죠. 이 유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 심각한 그런 상황에 있는데도 아무 문제를 못 느꼈다는 것이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수십 년을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마치 다윗 왕이 밧세바를 취하고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우리아도 죽여버린 그 상태에도 여전히 회개할 생각을 없이 아무 문제의식도 없이 나단 선지자가 나와서 직접 그렇게 지적하기 전까지 그렇게 지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말씀이 없어서 깨닫지 못하는 시대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데 내가 듣지 못하는 것인지 혹은 내가 외면하는 것인지. 하나님은 오랜 악한 그 시대를 때로는 침묵하고 가만히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악한 자가 이 타락한 세상에 심판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결국은 그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악한 시대 가운데 그냥 괜찮은 것 같지만 그냥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살아도 괜찮네? 하나님이 징벌 안 하시네? 심판은 뭐 그냥 옛날 이야기고 다른 사람은 다 하니까 저 무슨 집사님도 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시는 분이 그냥 뭐 아무렇게 살든지 그렇게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죄를 지금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고 그냥 그래 하나님도 섬기고 내가 다른 일도 중요하지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세상의 돈이 혹은 나의 욕망이 나의 기쁨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문제를 느끼지 못하죠. 왜? 지금 괜찮으니까. 지금 특별한 문제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어떠하든지 다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죄를 짓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중심이며 나의 삶의 전부인 것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결국 책임지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입니다. 역대하 7장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솔로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항상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할 것을 예상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범죄하고 하나님 나를 떠나고 우상숭배를 할 때 너희들이 곤란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당할 형벌을 제거해 주실 그 약속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그 확신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깨닫고 악한 길에서 떠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세상의 즐거움이나 세상의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만난 자들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라 라고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그 약속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서 그 광야를 통과할 때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셨죠. 어떻게 해요? 성막으로, 성소로. 회막, 만나는 장막이라는 그 이름도 있습니다. 회막, 하나님의 장막, 성소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돌보시고 그냥 그래 너희들 내가 돌볼게 어려운 일들마다 기도할 때마다 돌봐주시고 또 공급해 주시고 그러면 되잖아요. 굳이 같이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 그러면서 장막을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탁 놓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백성과 교제하고 만나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냥 해줄 것만 딱 의무만 해주고 그냥 멀리서 그냥 딱 보고 있고 부를 때만 이렇게 딱 가는 게 아니라 늘 함께하고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약속하셨죠.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 이러한 의무를 다하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이 땅에서 사명을 해라. 나는 멀리서 그냥 지켜볼게. 그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승천하신 후에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옆에서 늘 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노하십니다. 사랑하면 화내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로키 영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로키 시리즈 유명한 영화죠. 로키 1에 보면은 주인공 로키 발보아가 동네 체육관에서 복싱을 이렇게 가끔씩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일은 고리대금업자, 돈을 빌려주고 돈을 막 높은 이자로 막 받는 그 사람 밑에서 돈 빨리 안 갚으면 이 로키가 가가지고 그 사람 막 협박하고 폭력을 행사해서 한 대 패고 돈을 받아오는 일을 합니다. 근데 로키를 못마땅하게 하는 그 체육관에 그 트레이너 미키라는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하루는 그 로키가 체육관에 가보니까 그 자기 집에서 그냥 다 빼버렸어.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누가 그랬냐고 미키가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미키한테 가서 화를 내면서 따집니다. 지난 6년 동안 항상 그런 식으로 나한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서 막 화를 내면서 따집니다. 그러니까 미키가 이야기합니다. 알 필요 없어. 알아야겠어요. 알고 싶냐? 알고 싶어요. 왜 그래요? 좋아, 가르쳐주지. 너는 훌륭한 선수가 될 자질이 있어. 그런데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뭐냐? 고리대금업자 하수인으로 그냥 일하고 있지 않냐? 이건 그냥 내 직업이에요. 내가 그냥 하는 일이에요. 너는 네 인생을 낭비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하고 징벌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이방인처럼 죄짓고 그냥 헛된 것을 섬기고 세상의 깊은 가운데 있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저주와 축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하나님이 내 자식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심판과 멸망을 두 개 동시에 이렇게 제시하신 것은, 말씀 가운데 주신 것은 멸망시키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끔 하시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징벌은 chastise, discipline, 그냥 멸망시키려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경책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훈육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킨 우리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죄 가운데 빠졌을 때 노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껏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너를 기뻐해서 즐거워해서 내가 노래를 부른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자녀들 한참 귀여울 때 우리 자녀들 안고 노래 부르신 기억 혹시 있으십니까? 대부분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발바닥을 막 이렇게 두드리면서 사무엘 발가락은 몇 개일까요? 막 노래를 막 지어서 막 불렀어요. 하나님은 자기 회복된 백성,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백성들을 너무 기뻐하고 사랑하셔서 노래를 부르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약속하십니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칭찬과 명성,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부정적인 느낌 같이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칭찬, 이거는 찬양이라는 뜻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honor, 명예로운 것, 그리고 이름이 알려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칭찬과 인기를 갈망하죠. 좀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사람들이 귀찮게 하는 것을 싫어해서 그렇지 칭찬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하는 것은 언제나 좋아합니다. 사람은 그것을 사실은 갈망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세상도 우리 크리스찬들의 선한 행동, 모범된 행동을 할 때 칭찬합니다. 칭찬받아야 하죠.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초대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나누고 사랑하는 그 모습들을 보고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이 그 크리스찬들을 칭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항상 세상의 칭찬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은 우리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증오하기까지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상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갱단들 가운데서, 갱단 영화들 보면 그런 게 있죠. 사람을 죽이라고 막 이렇게, 우리 갱단에 이제 같이 들어오는데 사람 죽이라고 막 협박하면, 야 네가 죽여, 그러면 너는 우리 멤버를 받아줄게, 그러면서 총 쥐어주고 막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그러면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잘했다고 막 칭찬하죠. 넌 이제 우리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모든 칭찬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 유명하게 알려지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과 명예, 명성,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태석 신부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태석 신부, 여러분들도 뭐 유튜브 같은 데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울지마 톤즈라는 제목으로 이분에 대한 이야기가 유튜브로 나왔는데, 사제 겸 의사로 아프리카 수단에서 그 마을에서 교육활동과 의료활동을 펼쳤던 분입니다. 그러다가 2008년도 한국에 귀가했을 때 대장암 진단을 받고 톤즈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2010년 사망하셨습니다. 1999년에 남수단에 처음 방문해보고 그 사람들의 그 생활들을 보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바칠 것을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죠. 그리고 수도의 신부로서, 그리고 의료 선교사로서 그거에 가서 의료봉사라고 구호활동을 헌신했습니다. 병실을 짓고 또 진료소도 만들고 하루에 200~300명이나 되는 그 환자들을 돌보면서 또 바쁜 시간을 쪼개서 다른 마을들을 순례하면서 그렇게 치료해주고 예방접종도 하고 학교도 세우고 초중고등학교 12학년 과정도 그것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뭐 쉴 틈이 없었겠죠. 그리고 또 밴드, 그 톤즈의 그 아이들 밴드를 만들어서 악기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 장례식 때 그 많은 그 수단 사람들, 그리고 그 톤즈 마을 사람들 거의 모두 다 나와서 장례식 하는 장면을 봤는데, 이러한 것이 칭찬과 명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칭찬과 명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칭찬과 명성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그 율법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8장입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그러면서 신명기 28장 유명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에 가서도 복을 받고 집안에 들어와서도 복을 받고 네가 키우는 새끼, 짐승 새끼들이 복을 받고 너 자녀들이 복을 받고 너가 먹는 떡반죽 그 그릇이 복을 받고 모든 것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에서 떠나면은 내가 저주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우리 삶의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인 것을 고백하며 헌신하는 자. 성경에서 약속한 칭찬과 명성은 타락하고 죄성에 가득 찬 세상이 칭찬하고 세상이 환호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높이 드러내시는 그러한 명예와 칭찬입니다. 이스라엘의 공의와 정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그 땅, 그
이스라엘 민족이 행하는 것을 보고 다른 암몬, 모압, 이방 그런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을 보고 저 나라 사람들은 공의롭게 행하네. 가난한 사람들은 멸시하지 않네. 저 나라 사람들은 거룩하게 행하는구나. 그러한 칭찬과 명성을 갖기를 원했던 게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악을 떠나며 회개하며 회복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기대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벌을 제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회개한 백성들 가운데 거하실 것이며 그리고 우리로 칭찬과 명예로운 존재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면 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죄악과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 가운데 있을 때마다 우리를 경책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경고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세상을 닮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결하게 살게 하시고 세상의 기쁨과 나의 기쁨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세상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교회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